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9쪽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가 어버이 공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버이날 그러는데 원래 그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맨 먼저 그 어머니 날이 시작이 되었는데 미국 버지니아 주의 시골 마을에 사는 안나 자비스라는 그런 여인이 1908년 그의 어머니를 잃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의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머니 산소에 흰 카네이션을 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추도식에도 자기 흰 카네이션을 달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안나 자비스 여사의 어머니 앤 자비스 여사는 원래 사회운동가였습니다. 평소에 어머니에 대한 그런 존경의 마음으로 어머니 날을 제정하기를 그렇게 노력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의 딸 안나는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어머니를 잘 모시자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을 했고, 그 캠페인이 정말로 삽시간에 미국 전역에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1914년 5월 7일에 윌슨 대통령이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안나는 어머니 날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머니 날 카네이션을 팔고 선물을 팔고 아주 상업주의가 이렇게 판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어머니 날이 상업화되는 것에 크게 실망을 하고, 이렇게 어머니 날을 지내려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겠다 하고 한동안 폐지 운동까지 벌였던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 날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일본에서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게 되었고, 중국에서는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를 잘 알게 되는데, 그 맹자의 탄생일을 음력 4월 2일인데 그날을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머니 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동짓날 자녀들이 버선 한 켤레를 지어서 어머니께 선물하면서 어머니의 은혜를 감사하던 아름다운 풍속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미 봉독해드린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비스가산에서 모세가 설교하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번째 율법의 제천명 뉴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광야 2세대,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그런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이 율법을 준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를 진실함으로 공경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우리가 겉으로만 공경하고 속으로는 계산하고 속으로는 부모 공경의 그 정신을 이어받지 못한다면 이거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예,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렸다. 여기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고르반이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 공경 안 해도 되고 하나님께 드렸으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 당시에 잘못된 그런 가르침, 그것이 바로 고르반 제도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이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왜곡된 것이다 하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부모님을 제대로 공양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부모님도 섬기고 모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계산적으로 부모님께 무엇을 얻을까, 부모님의 유산을 내가 얼마나 상속받을까, 그런 계산하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모님에게 안부 전하하는 것으로 부모 공경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생활에 필요한 물질과 물품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 봉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달리 부모님에게 또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라, 고르반 제도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랬다고 해서 인간의 도리를 그르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조그마한 그런 이 잘못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교정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공동체의 축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가정을 주셨고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교회를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공동체인 것을 알아서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된다,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거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마스크를 써서 제가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주무셔도 누가 주무시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카메라 비치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스크린하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눈을 제대로 잘 뜨시기를 바래요. 자, 가정은요, 가정 같아야 돼요. 교회는 교회 같아야 돼요. 가정이 교회 같으면요, 이거 얼마나 피곤해요. 예? 저는 목회자인데 가정에 가서 좀 안식하고 가정에서 좀 편하게 좀 쉬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일하고 집에 가도 가정이 교회 같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교회 같아야지, 교회가 가정 같으면 얼마나 그 교회가 질서도 없고 어려워지겠어요. 교회는 교회 같고 가정은 가정 같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의 축복,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를 잘 가꾸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이비 집단,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이단에 한번 포섭이 되면 그들은요, 가정을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가족과 끊어지게 만들고 온전히 그 이단 집단을 더 우선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지 않지요. 악령이 운행합니다. 악령이, 악한 영이 운행해요. 하나님은요, 가정을 축복으로 주셨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악령이 알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우습게 알고 가족을 함부로 대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가정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그 사람들은요, 공산당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공산당의 뜻과 맞지 않으면 고발을 하고 그 부모님을 감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요. 그 가정의 근간에 바로 부모님이 계세요.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부모님이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먼저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가족들, 가정 구성원들, 가족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가정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유태인들은요, 가정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유태인들은 아이를 임신하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줍니다. 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 어떻게 돌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태아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좋은 마음을 갖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러면 그 태아에게 그 선한 영향력이 그대로 스며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고 가족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아주 성대하게, 거대하게 갖습니다. 결혼식과 같이 온 가족들이 모입니다. 친척들이 모입니다. 축하해주고 축하금을 전달해 줍니다. 축하금을 전달받으면 그 많은 돈을, 그 축하금을 모아다가 이제 자기가 나중에 성장해서 사업을 하거나 큰 일을 하는데 쓰는 그런 종잣돈, 시드머니로 이렇게 모아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가족들 중심으로 기업을 경영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참 귀한 일이죠. 그리고 가족들을 서로 이렇게 보살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룻기에 보아스가 나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실패하면 재기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와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가정을 축복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족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보살피고. 가정은 정원과 같습니다. 내가 가꾸지 않으면 그 가정은 제대로 잘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못해요. 제가 어려서 우리 집에 정원이 있었는데, 정원은 보기 좋은데요, 얼마나 가꾸는 게 힘든지 몰라요. 잘 가꾸어야 그 정원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가정도 잘 가꾸어야 되는데, 내가 부모 공경하는 그 마음, 정말로 내가 계산적으로 부모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부모 공경하는 그것이 가정을 가꾸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런다면 부모 공경을 하는데 부모 공경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항상 텍스트로 사용되는 성경이 에베소서 6장이지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다 같이 시작.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제가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뭐 똑같은 말을 한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말씀은 듣고 또 듣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하는 그 말씀은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은 뭔가 하면 강한 의무예요. 강한 의무라는 것은 내가 안 하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라 하는 것은 명령형이다. 강한 의무다. 그리고 현재형은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만 순종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인생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 계속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그 말씀을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야,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들이 교회 나가지 마, 하나님 믿지 마,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듣느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듣지 말아야 된다. 신앙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을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러면 우상 숭배가 아닌가?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대하면 우상 숭배가 아닌가?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냥 함부로 대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right, 영어로 right.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옳다는 것은 바로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마땅하다. 어떤 너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순종한다고 해서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마땅히 너희가 해야 될 인간의 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효자비를 세우고 효부상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상 받을 게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효도 안 하는 사람에게 벌을 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공경이라는 말은 사람에게는 안 써지는 거예요. 선생님을 공경하라, 목사님을 공경하라, 장로님을 공경하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공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부모님을 향해서 공경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같은 분으로 그렇게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 공경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공경의 그런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 한국 종교는요, 한국 종교는 삼국시대 그리고 고려시대가 있었잖아요. 고려시대까지는 불교가
불교가 성행했어요. 불교가 성행했는데 그 불교로 인해서 나라가 많이 어려워지고 또 이렇게 부패하고 부정이 많고 그랬기 때문에 이조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승유배불 정책이라고 오래된 이야기 들은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유교를 높이고 불교를 배척하는 정책을 이조 시대에 썼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문헌을 보면 원래 유교가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고구려 시대 고구려 소수림왕 2년에 불교가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교가 그때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면 유교가 그때 들어왔는데 유교를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왕도 정치적인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유교의 사상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유교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죽은 사람을 섬기기를 살아있는 사람 섬기기처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유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더 잘 살아있는 사람처럼 섬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잘 섬기기보다는 죽은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제사를 더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이제 선교사가 들어와서 보았어요. 맨 처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고 미국에 보고를 합니다. 언더우드가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하는가 하면 여기에서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인간의 혼이 세 개로 나누어진다고 믿는다. 그래서 세 혼이 한 혼은 황천길로 간다. 넓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넓을 황자를 쓰고 그리고 하늘 천자 그래서 넓은 하늘로 한 혼은 가고 또 한 혼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또 마지막 혼이 있는데 그것은 조상의 위패 조상 속으로 들어간다고 조상들의 위패를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안으로 사람이 죽으면 조상 그 위패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상 위패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자, 살아있는 사람은 제대로 모시지도 않고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모셔야 된다는 그 가르침 때문에 죽은 사람에 대한 제사를 더 신경 쓰는 거예요. 제가 농촌에서 목회를 전도사 시절에 목회를 할 때 어느 가정에 추도식을 1년에 한 10번 이상 하는 거예요. 10번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무슨 고조 할머니, 10번 이상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부모님이나 살아있는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에게 해서 교회 다니면서도 그 돌아가신 분에게 내가 정성을 다해야 된다. 10번 이상을 가는 거야. 1년에. 그러니까 제가 가서 할 이야기가 없어. 할아버지에게 했던 이야기 또 고조 할아버지 이야기 또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선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저 버릇없는 종교이다, 부모도 모르는 종교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자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이라는 말도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말을 부모님께 사용했다고 했는데 경외라는 말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라 그러지 어디 그런 얘기를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모님께 경외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 그 우리의 마음과 같이 우리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그 부모 공경에는요 약속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된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하게 따라가기 어려운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향해서 축복된 그 상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부모 모시는 게 쉽지 않아요. 봉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요, 제가 우리 송영교회 부목사로 제가 있을 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제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을 제가 모셨어요. 결혼하고 혼자,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결혼하고 이렇게 그 자유롭게 살다가 그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을 모시게 됐어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야, 나 어머니를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한 10년 우리끼리 살다가 어머님이 갑자기 들어오시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야, 어머님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야. 어른 모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잘 모셨어요. 잘 모셨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셨는지 한 10개월 정도 모셨더니 지방이지만 큰 교회, 훌륭한 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공짜가 없어요.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레갑 족속이 있어요. 레갑 족속이 있는데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데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에게 예레미야가 성전에 들어와서 포도주를 줘요. 포도주를 좀 마시고 좀 쉬어라 하고 포도주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들이 안 됩니다. 우리의 조상 되시는 요나답 선생께서 절대로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 너희는 성결하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조상이 오래전에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레갑 족속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데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그래요. 조상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범죄하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이 땅에서 장수하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수한다 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에게 드리면 우리 권사님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난 빨리 가고 싶어요. 난 몸이 너무 아파. 너무 자식들 때문에 속이 썩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요 몸 아픈 장수가 아니에요. 예?
골치 아픈 장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수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보장된 그런 장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장수면 나 장수하고 싶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학도 호국단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때 군사정권 위치라서 제가 대학 다닐 때 학도 호국단이 생기면서 제가 대대장이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자, 그랬는데 여의도에서 그 학도 호국단 발대식을 하는 거예요. 막 대통령이 오시고, 그러니까 그 막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러는데 그때 문교부 장관, 교육부가 아니라 그때는 문교부 장관이었어요. 문교부 장관이 앞에서 총지휘를 하는 거예요. 막 소나기가 오는데 막 총지휘를 하다가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그분이 유기춘 장관이라는 분이었어요. 유기춘 장관이 거기 과로에서 쓰러져 가지고 한 10년 동안 병원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식물인간으로 계셨어요. 10년이나 식물인간으로 있는 것,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숨이나 껄떡껄떡 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어디에 가나 승리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이 보장되고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건강이 보장된 그런 장수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장수는 시시한 그냥 병원에 누워있는 그런 장수가 아니에요. 장수하라 그러면 목사님 그만두세요 그러지 말고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고는 싶으셔서 아멘 하시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런 복을 누려야죠. 시시하게 살면 안 됩니다. 어느 어머님을 모신 형제가 있었어요. 형님은 부자고 동생은 좀 가난했어요. 형님 댁에서 어머님이 사시다가 또 동생 집에 가요. 그런데 가난한 동생 집에 가서 형님 댁으로 오실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아들이 물어봤어요. 언젠가 어머니, 우리 집이 더 먹을 것도 있고 더 풍성하고 계시기가 더 편한데 왜 우리 집에서 오래 계시지 않고 왜 둘째네 집에 가서 오래 계세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답하세요. 그렇지. 나는 그런데 너희 집도 물론 먹을 것도 많고 편하긴 한데 둘째네 집에 가면 둘째가 나 잠잘 때마다 가려운 등을 긁어줘.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먹을 것이 별로 없어도 등 긁어주고 마음 편하니까 거기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먹을 것 많이 갖다 주고 좋은 옷 입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거기 있기 어렵잖아요. 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마음 불편하게 해드리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게 그게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잠언 23장 25절. 잠언 23장 25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잠언 23장 25절 시작.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하나님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편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시면 안 돼요. 불편하게 해드리면.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미국에서는 한 사람 모델이 있는데 그것은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워싱턴은 평생의 꿈이 자기가 배를 타는 마드로스가 되는 거예요. 마드로스. 그 배를 타고 이 항해하고 거기가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이 젊은 사람들이 꿈이 마드로스가 많은데요. 그 워싱턴도 마드로스가 되는 꿈을 가지고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제 배를 타는
날이 되었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날 어머니에게 인사를 합니다. 이제 바다에 가서 어머니를 이제 찾아뵐 수 없습니다. 이제 몇 달 후에 돌아올 것입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낼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눈물을 엄청 흘리시는 거예요. 이제 아들을 못 보고 혼자 외롭게 살겠구나 하고 어머니가 엄청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워싱턴이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시는데 내가 그 어머니가 이렇게 우시는데 그래도 내가 바다에 나갈 수 있겠느냐? 바다에 안 나가겠다.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나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워싱턴의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앞길이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마두로스가 좋은가요? 대통령이 좋은가요? 요즘 보면 대통령이 머리가 아파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귀한 자리에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도 있지만 부모 공경만 해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그런데 그거 못하겠어요? 오늘부터 정말로 부모 공경 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공경하고 싶은데 안 계세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더욱더 잘 모시기를 바라고,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분들,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 연세 드신 장로님들,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잘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